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충만한 은혜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잠겨버린다. 여러분 성령 안에 내가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안에 잠겨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성령에 잠겨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씀이 찬송의 제사가 되어 성령에 잠겨버리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할 때 미래가 열려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평안부터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번 말이에요. 하루에도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안 되면 그냥 성령님 감사합니다도 하루에 한 100번 이상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무엇이 잘 안 된다고요.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 갖다 놓고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시편 91편이나 로마서 8장이나 여러분의 익숙한 시편 23편이나 자꾸 암송하다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보세요. 암기력도 달라지고 집중력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활 전체가 성령에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도장같이 새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에 잠겨질 때 성령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스림의 법칙도 있고 순종의 법칙도 있어요. 가령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고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평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노력을 앞서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을 스스로 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믿음이 들어오느냐? 세상 앞에 여러분이 넘어지고자 했던 사고방식이 사라져요. 어차피 옛자 중에 여러분이 망하고 거꾸로 틀림이 죽었습니다. 사실 가난도 죽었어요. 이것을 얼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는구나. 그럴 때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에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트를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마트 갔다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의 영에게 휩싸여 갖고 충동 구매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번 다녀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에 휩싸여 충동 구매하던 것들 내려놓고 꼭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돈을 다스린다는 걸 돈에게 보여주니까 돈이 스스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하느냐?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뭘 하더라도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범사에 감사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이 채워지는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께 도장받은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에 잠긴 사람. 그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도장하고 계속해서 사인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안전함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고 전쟁의 사자가 임하여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뭐라고 외치나? 저를 보셔서 하나님 하루만 미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떡합니까? 회담하죠. 하나님 회담하자고 여러분이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인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보혈로 여러분들을 보증하여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회담하자고 다가오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흰눈같이 하얗게 되는 것이에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부요한 방법이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면 참된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성령은 자기가 충만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남에게 감화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던 인생들도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조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아이들처럼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죠. 뭐 기온도 바뀌고 바다의 기온도 바뀌고 땅의 기온도 바뀌고 이러니까 뭐 농사 짓는 것들도 북방 한계선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바다에 있었던 생물들도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어부들 패턴도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근을 조심해야 돼. 가난의 영을 조심해야 돼. 땅이 슬퍼서 울고 있어요. 하늘이 슬퍼서 울고 있어요. 바다가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멀쩡하겠습니까? 사람 멀쩡하지 않습니다. 금방 면역력이 떨어지고 금방 지치고 금방 한숨 나오고 금방 공허하다 그러고 금방 울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쟁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경제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의 조화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죽음의 권세가 들어올 때 예수 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도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도장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말씀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한다고요? 믿음다 한번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복이 있어서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 들리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받고 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도장같이 여러분을 새기고 있어요. 가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손바닥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망막 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들을 새기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들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1:1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니까 서로가 회담하자 이러는 거예요. 서로가 변론하자 이러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붉은 죄를 짓고 목보다 검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만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수 피를 따라 모든 죄가, 모든 종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충만한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그 어떤 사랑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해의 영광에서 훗날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읽어서 시작. 너는 너의 도전같이 마음을 품고 도전같이 팔아두라. 사랑은 주름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의 미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침 받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창조의 등급을 따라 여러분보다 못한 것이 여러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이건 말이에요 바로 어두운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돈이든 스마트폰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창조한 것들, 사람이 만든 것들, 온 세상 모든 생물 중에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또 우리와 함께 사람, 이 중에 창의력과 창조의 능력은 영을 지닌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너무 의존하면 바로 저주가 다가와요.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니 손에 무엇을 들고 다니고 사람이 만든 도구를 사용할 때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도와주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 좋은 도구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회사에서도 한 100명 쓸 사람들 말이에요 한 50명만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고 잘 사용하여 가지고 널리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돈에 놓여요. 그 다음에 중독의 영에 놓여요. 이런 식이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화로 바뀌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일 일할 것을 하루 일하여서 모두 이루었다. 그래서 회사나 조직 간에도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시냐?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여러분과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도장받고 충만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침을 주신 도장 찍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첫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인도함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 시대 여러분들은 사랑할 곳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 앞길이 형통한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만한 은혜를 올려드리고,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로 내려오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상한 가짜 도장이 있어요. 뭐냐? 짐승의 표를 말하는 666이 있어요. 이걸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 이마나 이걸 손등에 받으면 뭐라고 바로 얘기합니까?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666을 받는 순간에 이런 이야기하면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한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압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 받으면 말이에요 짐승이 된다 얘기하죠. 마귀의 백성이 된다 그러죠. 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도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 행위가 인을 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소유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 도장 찍어 인 받았다. 인 이것은 뭐 책임을 지겠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도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의 후손으로 마귀에게 이끌려 다녔어요. 뭐 도장을 몇 개나 받은지 모르고 죽는다 그러면 무조건 끌려다녔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날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장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둘째는 성령의 도장이에요. 셋째는 더럽지만 말이에요, 짐승의 도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나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 인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에서도, 구원의 길에서도 넘어졌고, 하나님의 보증이 사라졌어요. 부활의 능력도 사라지니까 어떠냐? 넘어지면 자꾸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자책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고 실패하면 자책하지만 나중에 이거 습관이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세뇌된 거죠. 그러니까 가난 앞에도 세뇌된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사업을 한다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어둠이 도장 찍기 시작하니까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니까 이미 넘어진 상태예요. 물질이 들어올 통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순종하고 들어오려고 그래도 이미 어둠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도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같이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장 받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도장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자, 마귀의 역사 따라서 살다가 하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 속에 불안한 인생들이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충만해집니다.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진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시 얘기하면 이 표 받는 것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도장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표 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짐승의 표예요. 여러분. 마귀의 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선택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가령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체율되는 걸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체율이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이, 가령 믿음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체율이 빨라요. 그런데 체율이 조금 늦는 분들이 있어요. 늦는 분들은 뭐냐? 이제 은사가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자라지 않으면, 가령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오늘 어두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공허함이나 짜증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체휼하는 분들은 어떠냐? 그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은혜가 약하거나 은사가 약할 때는 들어오자마자 부부싸움 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 어둠으로 눌려있는 걸 같이 느껴버리니까 집안에서 방금 전까지 보혈 찬송 부르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은혜 받았으면 스스로 혼자서
뭐 기독교 방송이라 틀어놓고 있다가 눈물도 흘리고 이랬는데 들어오자마자 부부싸움 해버려요. 그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싸워버려요. 그러면 돌이키고 나면은 아, 더러운 것들에게 또 이용당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른 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옵니다. 나오면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돼 있어? 아직까지 화가 나 있어. 달래려고 하면 달래집니까? 안 달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은총 가운데 참된 체율이 되면 그 아픔마저 헤아리는 것이 아 그래서 아프구나 슬프구나 그래도 성령님이 도장 찍은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함께 체율되어 버려요. 그때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고 그리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어주면서 힘드셨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체율이 완전히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은혜의 체율이 온전하여 은사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단계에 따라서 기질과 체질에서 다 받을 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받고 싶은 은사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보통 주세요. 이건 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바울에게 기질 따라줍니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평생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 하나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은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 하나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충만하게 복받는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 동반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토설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가지고 너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기 위하여 또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리라. 그러면 만나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방언으로 대화하기니 하니까 하나님과 오해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오해하지 않는 가운데 보혈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중에 주신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말이에요. 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도 설마 뭐 방언 하나만 받은 것이 아니겠지. 성령님이 인치시면 방언 하나만 더 충만해요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을 때 전부 바울 같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베드로 같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못 견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크게 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흠 있고 점 있는 그런 죄악의 인생들을 살았다면 말이에요. 바로 모든 것이 말이에요. 충만한 기쁨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씻겨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다가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 은혜와 은사를 사용하고 나면 그냥 자는 것도 아닙니다. 일명 말이에요.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부흥사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군가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감기를 치유하고 이 감기는 약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질병들을 쫓아내고 뭐 이러고 나면 말이에요. 밤새도록 말이에요. 방언기도 하면서 머리끝까지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마음에서 말이에요. 걸쭉하거나 짜증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명기운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것 앞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보혈 따라 기도하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이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 시간이 지나가요. 1시간 반 정도는 기본적인 거죠. 그런 걸 여러분 막 머리가 터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때로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잔잠히 두 손 붙잡고 산책하듯이 동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의 은사가 얼른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뭐 저분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고 믿음의 은사도 주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야 이런 건 말이에요 부러워할 필요도 시기도 질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랬는데 말이에요. 바울을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급하게 땅에다 매다 꽂으셔갖고 쓰시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막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만드시고 마귀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하였으면 이젠 살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나 이제 오늘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날 안 죽어버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고생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고생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살다가 내 인생에선 죽는 것 빼고는 남은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바울 사도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살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이 붙잡아 주시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네, 죽음의 자리에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프고 슬픈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말이에요. 육신을 지는 사람인지라 말이에요. 그런 걸 겪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같은 고통들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또 쓰십니다. 또 쓰시고 또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야 하나님께 받았으면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지만 거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직하게 사역할 수밖에 없고 신실하게 사역할 수밖에 없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표는 네, 하나님의 도장인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인 것이고 예수 피로 짐승의 표가 여러분 주변에서 666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말이야 전능자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인침받아서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4절로 보세요. 욥기 33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욥기 33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인치신 것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언제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이 합당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채찍 맞을 때 이미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더라면 말이에요. 예수 부인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시간에는 성령께서도 오시지 않으셨고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일명 수제자 베드로가 말이에요. 잠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반석이라고 칭찬받고 이랬었는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면 바로 추락해버려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거룩한 존재가 말이에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배신하겠습니까?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정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느냐?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정없는 존재로 여러분들은 교회, 각 교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나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이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신부단장 잘하셔갖고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이 반드시 인쳐야지 참된 거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쏙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온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여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좌로 치우치겠으면 우로 치우치겠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는 손 붙잡고 달려가는 것은 혈육중의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 잡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행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생명 기운이 넘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 창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짐승의 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말이에요, 900년이 넘게 살아요. 한 1000년 가까이 살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1000년 가까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살아가면서 석양이 지고 저녁 노을이 질 때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가 그 사람을 치게 되는 것이고, 땀 흘려 일하여도 가시가 엉겅퀴가 찌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으로 전락한 인간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택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보혈 따라 흠없고 점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혈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을 침탈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죽음의 사자도 여러분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이 보배로운 피는 바로 대속의 피, 보혈인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은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혈 따라 살아보세요. 은사 달라고 하지 않아도 시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부분이 되면 말이에요, 은사를 자동으로 하룻밤에 주머니에도 2개를 넣어주십니다. 3개를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어떤 자리에 쓰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한 어린 자라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머니에 손 넣어봐라 이러니까 은사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안전하면 말 주룩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고, 예레미야처럼 막 가슴에 불 붙은 것 같아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 안 전한다고 했던 그 생각마저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다 기억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말이에요, 막 마음이 검은 불로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죽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보혈의 은혜이고 은총이고 보물 중에 보물이구나, 여러분의 불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불순종의 인간을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격은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이에요.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옛 모습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새롭게 돼서, 이것이 도장받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도장은 이런 거예요. 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이 없다. 도장 딱 찍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이 성령으로 인침받기 시작하면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아 은혜, 은사의 불, 열정의 불 속에서 믿음의 불을 피우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이 모두 다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정없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집안에서 누군가의 응답이 되고,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눈 속에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서 믿음 충만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참 좋은 날 말이에요, 성령님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기도의 소망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짜증이 사라지는데 말이에요, 짜증난 얼굴로 말이에요, 짜증난 인생이 되어서 짜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이게 같이 체율이 되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주의해야 될 거,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보다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이 새벽 재단 다녀오십니까? 뭐 이러다가 조금 부딪히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 많아요, 여러분. 권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교회에서 직책을 받았더니 그렇게밖에 못하는 이 소리 들어버리면 갑자기 말이에요, 어둠 폭발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 누가 믿음이 약해져? 욕먹은 그분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멀쩡한데 말이에요. 실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 마음이 울적하다고 말이에요. 여행 가가지고 제주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분노나 짜증이 올라와 보면 교만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오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은혜를 쏟아가지고 말 한마디 들었다고 네?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예? 하필이면 용머리 바위 앞에 올라갔다가 넘어져갖고 네? 발목 복숭아뼈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껍질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의 역사가 말이에요. 최후를 잘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대부분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고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유들이 뭐냐? 사리 판단 제대로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이유들이 뭐냐? 영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믿지 않고 믿음 없어서 여러분이 최후에 실패할 때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고 인간관계에 넘어지고 물건도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룩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즉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삶은 말이에요. 믿음 주세요. 부요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말 언밸런스한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하면 말씀의 권능 앞에 말씀의 권세 앞에 뱀은 떠나고 정갈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기 시작하면 믿음의 주였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언제나 24시간 365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입술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그런 죄의 열매가 커갖고 조금 있으면 다이가 뭐 영어로 D-I-E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세월을 면제받아서 조금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탕감되는 것처럼 탕감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열매가 말이에요. 죄의 열매를 끌어안고 계속 교만하고 엉뚱한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 지었는데 남에게 처음부터 죄 지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여러분 끼웠으면 어떻게 하느냐? 옷 전체를 풀어가지고 처음부터 회개하고 은혜 은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첫 단추를 제대로 여러분 맞춰서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말에 제 열매는 산더미만큼 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무슨 동영상 하나 보았다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이 사라진 상태에서 성령의 보증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역자네 하고 말이에요. 주의 종이네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D-I-E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나눠줘야 되지만 여러분들 먼저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잘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보혈 따라 찬송의 열매를 계속 맺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내 뜻으로 하는 찬양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럴 때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려도 저 북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영권 인권 물권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문제를 없애주시고 태산만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니까 태산만큼 내려오는 것이 태산만큼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복 받으셨어요? 이래버려요. 시기와 질투가 쌓여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했죠. 예수 잘 믿어. 복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사람들이 성령이 인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도장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혈의 은혜 쏟아버리고 성령님의 보증이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느냐. 루시퍼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이에요. 은혜와 은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도 말이에요. 조금 넘어지겠구나 이러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관용하고 관용으로 참아주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전히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넘어지려고 할 때는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은 말이에요. 사역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다 갈고리처럼 된 지팡이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더 놔두면 말이에요. 영혼이 못 돌아옵니다. 마귀에게 너무 마귀가 너무 많이 물어뜯으면 말이에요. 생명의 지장이 있어요. 영의 생명의 지장이 있어요. 영광이 사라지면 못 돌아와요. 여러분. 그 어둠에게 완전히 눌린 상태, 세뇌된 상태가 되면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재와 땅과 흙의 3대 재앙이 에덴 동산에서 드러나는 아담과 하와처럼 드러나기 시작.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데려와야 돼. 그래. 보혈로 씻어야 돼. 보혈로 씻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하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장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것이 이미 모두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는 거룩한 나라인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였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업으로 부여받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자자손손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대 축복이라고 하는 계대 축복. 장자들에게 자격이 있는 장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거를 계대 축복이라고 하는데 자자손손 인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 어디까지 준다고 하시냐 그러면 성경은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여 성령을 보내 인치시면 여러분의 집안의 자식들은 1000대까지 복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들이 여러분 영원히 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표를 주었어요. 이게 뭐냐? 성령이 도장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마귀가 참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돌아가거나 차를 몰고 돌아갈 때 마음이 썰렁하고 공허해져. 이건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리는 습관이 여러분 굳어졌어요. 마귀에게 세뇌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공산주의형에 세뇌당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난의 영에 세뇌당해 있으니까 왜 운전을 하시면서 가는데 말이에요. 십자 앞에 붉은 불이 있으면 이 멈춰서고 하나님 보혈 따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좋은데 말이에요. 와, 오늘도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오늘 어찌 살아야 되나?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살아가야 된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살겠다 죽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동으로 그것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자동 판매기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불평, 원망, 부정, 시기, 가난 이런 것이 막 고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잘해보겠다 버튼만 누르면은 말이에요. 가난이 나와버리고 버튼만 눌러버리면 불만이 나와버리고 버튼만 눌러버리면 잘하겠다고 막 각오를 하고 눌러버렸는데 자 오늘부터 새롭게 잘 살겠습니다.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형통의 법석에 살아가게 누르니까 형통커녕 말이에요. 고난, 아픔, 슬픔. 아유 잘못 눌렀네. 어제까지 그랬으니까 오늘 내가 결단했으니까 또 눌러봐야지 하고 눌러보면 말이에요. 더 아픈 것이 나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또다시 어떻게 하느냐. 자포자기하여서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서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너무 몰라준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작은 습관들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습관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 닫아 버렸어요. 아웃되어 버려 있었던 것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영광, 자유, 부요, 사랑, 행복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이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신년 축복 대성에 왜 합니까?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계속 해가지고 마귀에게 눌리고 살아왔다는 거죠. 가난에게 눌리고 살아왔다는 거죠. 주변이 전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요? 해피하고 스마일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언제까지요? 나 찬양할 때까지 막 해피하고 막 그러고 행복하고 그러고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염장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전 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프고 슬픈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로 달려오세요. 달려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불 켜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달리고 또 매달리세요. 그럼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공 마인드로 바꿔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한 번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로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했었냐 그러면 누워서 자다가 일어날 때 참소하는 영이 세게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막 입에서 막 머리는 부시시하고 얼굴은 부었고 화장은 지워졌고 막 이런데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추리링 바람으로 달려나와도 택시 탈 힘만 있으면 택시 타고 얼른 교회 와갖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것이요, 여러분. 더러운 참소 속에서 하루를 망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 가야 되니까 머리 감아야 되고 미용실 갔다 와야 되고 화장 다시 해야 되고 이빨 닦아야 되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또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저녁 6시야, 여러분. 그러면 또 남편 퇴근합니다. 퇴근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체율해갖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도 밖에서 안 좋았거든요. 자신도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상태에서 서로가 마음을 공감해보니까 어떠냐?
그 사람 아픈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갖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내 불평이 되어 여러분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터져버리는 현상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 따라 성령으로 인침받았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것은요 생명빛 인침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들 성령이 인칠 때 생명빛이 들어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14절 본문 밑에 14절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먼저 외치세요. 나는 성령님이 도장 찍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그의 기업을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으로 인침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전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한 부요자가 돼.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기업의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해주시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자꾸 부르고 보혈로 선포하세요.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이루어졌을 믿고 그냥 아멘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꼭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또 말씀으로 응답 받았으면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꼭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한, 낙심하지 않는 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리낌이 없는 인생길이 되고 보혈 따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도장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마치 여인 술람미가 솔로몬을 어떤 자리에서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솔로몬 때문에 빛난다라고 계속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장 찍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나는 인생들이요, 이 빛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왔을 때 수건을 썼어. 빛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테이블 위에 등불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귀와 협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빛나는 존재이고, 저 빛나는 존재가 성령으로 은혜를 불로 한 번만 더 받으면 이 사람이 무디 목사님이고 길선주 목사님이고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찰스 스펄전이고 대부흥사고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타협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속겠습니까? 마귀가 이럽니다. 나를 바보로 아는가? 원래 마귀는 바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마귀는 안 속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여러분을 참소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들은 죽음의 땅, 저주의 땅, 사랑을 잃어버린 땅, 그 땅을 또 성령님이 인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한번 여러분 마음껏 믿음으로 몰입하여 상상해 보세요. 북한 땅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 땅 전체에 보혈의 십자가 도장을 푹 찍을 때 사인이 십자가로 탁 그냥 휴전선에서부터 백두산같이 찍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충만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고, 아, 나도 이렇게 성령으로 도장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자리구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아, 그렇구나. 도장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증인이로다, 내 증인이 되리로다. 이것이 도장받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도장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삼위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임을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다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불받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